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천국 가는 확신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 잘 보셨죠? 우리 인생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그 유황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믿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기 성도님들만 아멘 하셨어요. 오늘 밤에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네, 아멘을 못 하신 분도 계세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천사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당신을 내가 천국에 들어오게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을 천국에 들어오게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대답을 못한다면 지옥에 가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서서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만약에 우리 선생님 오늘 예수 믿지 않으시는데 오늘 만약에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안 믿는 분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 중에. 근데 믿는 분 중에서도 오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목사님 아니까. 안 믿는 분들은 저를 아저씨로 알지만 믿는 분들은 목사로 알잖아요. 목사님 그게 문제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 분도 계시고 다니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값비싼 것은 돈을 가지고 계산이 안 돼요. 사랑이 돈을 갖고 계산되겠습니까? 사랑, 또 여러분 햇빛. 겨울에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오늘 날씨가 춥잖아요. 저는 겨울에 종종 그 앞에 쭉 나가면 햇빛 들어온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서서 5분, 10분 이렇게 서 있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코트를 안 입어도 따뜻해. 햇빛, 이건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을 쉬는 공기, 이거 돈 가지고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값비싼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천국도 돈으로 계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셔야 돼. 노력으로가 아니에요. 공짜로 주셔야 돼. 선물로. 그래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으로 천국 가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명예로, 공로로, 자격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막 내가 천국 가려고 선한 일을 행하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천국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엄청나고 비싸기 때문에 노력 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방법이 그럼 뭡니까 목사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공짜로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선물 어떻게 내가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여기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천국에 갈 만한, 자기 노력으로 갈 만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서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게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뭔가 때렸다,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이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죄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보복하는 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건 죄지요. 그 다음에 또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효도를 다해라, 공경해라, 그거 하지 않는 거 죄예요. 지옥 갈 죄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거 안 하면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불쌍한 사람 구제해라, 그거 안 하는 거 죄예요. 지옥 갈 죄. 거기다가 마음에 품는 죄,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마음에 품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는데 이게 뭐가 죄가 됩니까? 내 마음 먹기 달린 거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남한테 무슨 불의를 행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마음으로 먹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한 거, 그리고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분노,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마음으로 먹는 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읽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말로 하는 죄가 있어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 외에도 많잖아요.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중상모략하고. 이건 지옥 갈 죄예요. 이 지옥 갈 죄. 거기다가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죄 문제 해결해 놓을 길을 열어오셨어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데 난 안 믿어요. 아까 그 영상 봤죠? 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죄죠.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 받을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그걸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지.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을 아예 그냥 딱 차단하고 난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막 이렇게 우리는 막 반론을 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설명해 볼까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발로 돌려차서 기절시켜가지고 업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재판장이 딱 서가지고 나는 사랑이 많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냥 가십시오. 무죄. 여러분, 이건 불의한 재판관이지 정말 사랑의 재판관은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를 이렇게 선언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악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멸망마다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 한 달 있으면 성탄절이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나 죄 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져요. 뭔 죄 때문이에요? 우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담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원죄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나는 죄 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죄, 증거, 하라고 한 거 하지 않는 죄, 또 마음으로 품은 죄, 또 입으로 범죄한 죄, 이런 죄를 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증거하다가 다 12명이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물론 마지막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죽지 않아서 밤모습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평생 살다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었어요. 다 부활을 증거하다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독하게 핍박했던 바울,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확실한 증거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가게 됩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은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손을 벌리고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손이에요. 믿음의 손으로 내밀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갑니다. 지적인 동의. 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 나 알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은 전혀 안 따라와. 알기는 아는데 믿는 게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 행동으로. 조금도 안 나와. 변화된 게 조금도 없어. 이건 거짓된 믿음, 지적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현세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돈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해서 해결됐어요. 나 천국 가겠다.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어떤 분은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난 천국 가겠다. 이거 가지고도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또 건강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건강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것도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감정적인 게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요. 교회 와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손을 내밀 때, 믿음의 손을 내밀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직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최문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는데요? 독생자는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란 말은 천국,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왜 10원 안 주고 구원 주세요, 이런 말 농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원받는단 말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단 말이에요. 구원, 영생, 천국 같은 말이에요.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천국은, 이 영생은 믿음의 손을 내밀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문은 대문이 아닙니다. 교회 문이나 여러분의 집 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드린다는 말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러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이죠, 영으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면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질문했어요.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오늘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문 앞에 갔습니다. 천사가 당신을 내가 천국에 들어오게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눈을 여러분 꼭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부 눈을 꼭 감으시고요. 눈 뜨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갈 죄, 우리가 짓는 죄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죄, 살인, 간음, 도둑질 하라고 하는 죄,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데 공경하지 않는 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은 죄,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라고 했는데 구제하지 않은 죄, 마음에 품은 것,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분노, 말로 하는 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입으로 짓는 죄, 내 생각이나 마음으로 본 것도 죄입니다. 그런 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신 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원하는 길로 다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꼭 감으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하신 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 믿기로 원합니다. 잘 믿어지진 않지만 믿기로 원합니다. 그런 분들도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들어오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